너가 미리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여기는 보면 고요한 감흥을 탐구하다는 거죠. 그게요. 사실 그 이심전심 이제 이런 것도 뜻이 이제 있을 겁니다. 네. 또 선남자가 수음이 비고 묘하여 그까지는 같고 마음이 미리 감응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방면으로 두루 정밀하게 연마하고 엄밀한 감응을 탐하여 구하느니라. 이때 천마가 정매를 급히 보내서 사람에게 붙게 하여 그 사람의 입으로 또 여기서 설법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원래 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스스로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 하며 감흥을 구하는 선남자에게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하느니라. 여기서 쭉 보면은 좀 주의해야 될 걸, 누구를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위에 혹시 자칭 간시현보살이라고 그러고 자칭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저 고향이 합천인데, 합천에 그 항매산에도 큰 절 지어놓고 지장보살이라고 앉아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엄청나게 그 신도들이 많이 지어가더라고. 예. 허경리처럼 딱 이렇게 손 한번 얹어주면, 아니, 그 얹기 전에 그 보시하는 함에 딱 한번 거쳐서 이제 이렇게 딱 오가지고 이렇게 손 한번 거쳐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도 잘 짓고 보니까 그런데 조금 씁쓸하기는 한데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것보다 저게 안 낫겠나 싶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진짜 뭐 타심통도 하고 숙명통도 하고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또 그 비슷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청중에게 잠깐 백천세를 살아온 듯한 몸을 보여서, 백천세가 어떠면 몇 세예요? 10만 세죠. 100 곱하기 1000이니까. 백천세가 어떠면 10만 세. 뭐 몇백 년 살기도 힘든데 백천세를 살아온 듯한 몸을 보여서 그들이 애착심을 일으켜버리고 떠날 수 없도록 하면은 그들은 스스로 몸종이 되어 음식과 의복과 의약과 친구로 공양함으로 피로를 느끼지 못하느니라. 공양하면서도 필요한 줄 모르고 이제 공양을 한다는 거죠. 또 자리 아래에 있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이전의 스승이나 본래의 선지식으로 알도록 유도하면 그들은 특별히 법에 애착심을 내어 악여와 오칠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이전에 없던 법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이제 그런 분이 만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설법 듣고 나면은 그것이 참 부처님처럼 이래 느껴져가지고 그게 팍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선남자는 어리석고 혼미하여 그를 보살로 착각하고 마음을 더욱 가까이 하여 부처님의 유리를 파며 몰래 탐욕을 행하게 하느니라. 또 입으로 즐겨 말하기를 내가 지난 세상의 어느 생에서 먼저 누구를 제도하여 당시에는 나의 처와 첩과 형제가 되어 살았는데 또 지금은 서로 만나 제도하게 되었으니 장차 나는 너희들과 함께 서로 따라가서 어느 세계로 돌아가서 어느 부처님께 공양하게 되리라.
고 하기도 하며 혹은 말하기를 따로 큰 광명이 비치는 하늘이 있어서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하늘이 바로 일체여력께서 쉬는 곳이다 라고 하느니라. 저 무지한 사람들은 허망한 거짓말을 믿고 본심을 잃어버리고 마느니라. 이 좀 이해갑니까? 그 뭐도 저도 그렇고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그런 걷기는 해요. 이것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여기가 넓어서 마로 변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을 어지럽게 괴롭히다가 만족한 나머지 실증을 내어 그 정매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 스승과 제자와 함께 함난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이제 머승기 한 게 이제 쭉 하는데 앞에 그 책에 보면은 그 칠치에 대해서 그 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의 10가지가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하도 귀신이 10가지가 되니까 어느 귀신이 어떤 건지 잘 보지 않고는 잘 몰라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너가 미리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한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리고 더 깊이 깨달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제 욕심을 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마음이 깊이 들어가기를 좋아하여 자기 극복을 부지런히 행하며 그늘져 고요한 곳에 처하기를 즐기면서 정밀한 경계를 탐내어 구하느니라. 여기에는 말하자면은 정해상수가 중에서도 이게 이제 정력이 더 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력이 더 해력보다. 이때 틈을 노려 기다리던 하늘의 마가 정밀을 급히 보내서 사람에게 붙게 하여 그의 입으로 경법을 설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도 역시 본래 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스스로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고 하며 정밀한 경계를 구하는 선남자에게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하느니라. 그는 청중들에게 각기 과거의 법을 알게 하느니라. 이 숙명통을 한 분 모양이네요. 때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그대는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축생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느니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또한 다른 한 사람을 시켜 뒤에서 꼬리를 밟도록 명령하고 갑자기 그 사람을 일어날 수 없도록 하면은 사실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사람이 꼬리가 없으니까. 이를 본 한 무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 존경하며 복종하느니라. 또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미리 그 조짐을 알아내고, 이 뭐 타심통이네. 부처님의 유리보다 자신의 법을 더욱 애써 정밀하게 닦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비구를 비방하고, 중재죠. 비구를 비방하는 거는. 저도 가끔 천당 가기는 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스님들 스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스님들 험담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으며 남의 일을 덜쳐내니라. 또 입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재앙과 복덕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말한 이는 때가 되면 틀 것만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그러면 따로 포기할 필요 없겠죠. 이것은 무척 힘센 귀신이 늙어서 마로 변한 경운이니라.
사람을 어지럽게 괴롭히다가 만족한 나머지 실증을 내어 그 정매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은 제자와 스승은 함께 왕법에 빠져 한난에 빠지게 되느니라. 너가 미리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 상음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7번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만한 선정에 밝게 드러난 삼마제 가운데 마음의 직연을 애착하여 뭐든지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 애착해가지고 부지런히 연마하고 추구하여 숙명통을 탐내어 구하느니라. 이때 틈을 노려 기다리던 하늘의 마가 정매를 급히 보내서 사람에게 붙게 하여 입으로 경법을 설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은 달리 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스스로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고 하며 직연을 구하는 선남자에게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하느니라. 이때 선남자는 설법하는 자리에서 까닭 없이 훌륭한 법의 구슬을 얻느니라. 그 마에 걸린 사람이 때에 따라 축생으로 변해서 입으로 구슬과 여러 구슬이 어울린 보배와 비밀스러운 서적과 방술 등 여러 가지 기이한 물건들을 물어다가 먼저 그 사람의 준 뒤에 그 몸에 붓기도 하느니라. 때로는 설법을 듣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땅속에 묻히게 하면 명월주가 그곳을 밝게 비치는 것을 보이느니라. 여러 가지 현화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여러 사람들은 일찍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하느니라. 또 약초를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어떤 때는 날마다 한 알의 깨와 한 알의 보리만을 먹어도 그 형체가 살찌고 충실하니 마의 힘을 지녔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조금도 꺼리낌 없이 비구를 비방하고 제자들을 꾸짖느니라. 또 입으로 즐겨 말하기를 다른 지방의 보배를 갈무리한 곳이 바로 시방의 성인과 현인이 숨어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뒤를 따라 가본 사람들은 가끔 기이한 사람을 보기도 하느니라. 이것은 산신, 수풀신, 토지신, 성황신, 개천신, 산악신이 늙어서 마로 변한 경우인데 때로는 음욕을 찬양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파하여 받들어 섬기는 자들과 몰래 오욕을 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정진하며 순전히 풀과 나무를 먹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일정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괴롭히다가 만족한 나머지 실증을 내어 그 정매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 제자와 스승은 함께 왕법의 한난에 빠지게 되느니라. 너가 미리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마땅히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네. 오늘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8번, 9번, 10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상음을 깨달은 단계에 상음의 우리에서 벗어난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아직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예. 방송할 때 예. 화두를 풀고 할 때 계약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약해서
개합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합하다는 말은 그런데 그게 이제 개합하다는 것도 본인의 그게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개합이라는 말이 이제 다르게 자꾸 이제 그 다가오겠죠. 그 뭔가 하나가 이제 알지 못했던 것이 자꾸 이제 눈에 보이면은 아 이게 내가 개합한 거구나, 딱 그 진리와 맞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게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나면은 아 내가 여기에 이 경지에 도달했구나 하는 자기가 스스로 그 경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 느끼지 못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자꾸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러한데 이거는 어떤 경지입니까? 해갖고 물어가지고 그런데 실제 옛날에 어르신들은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하면은 가서 몽둥이나 맞고 야단만 맞고 그냥 도로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공부라고 했냐? 뭐 그거는 참 점잖은 말이고. 그래서 자꾸 이제 더 공부해라. 그게 궁극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엄하게 다스렸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려 그러면 꼭 그 앞서신 그런 그 스승한테 자기가 느꼈던 걸 갖다가 가감없이 이게 뭐 그 좋은 말로 꾸며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앞서신 분들은 선지식들은 당신네들도 전부 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 그거는 궁극이 아니고 어떻다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도 계시지만은도 예. 뭐 있다 해도 방망이가 30대고 없다 해도 방망이가 30대 말만 하면 두드려 맞고 오는 게 이제 우리가 사실 수행인들의 옛날 수행인들이 겪었던 거이기 때문에 개합이란 말은 사실은 함부로 쓰기에는 좀 이래 민망한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 궁극의 그거는 개합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가 성불했다고 할 때 그게 개합이라는 말은 온전한 개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합도 개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뭐하고 개합을 한다 그러는 거냐. 그래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이 사라져가지고 너와 나와 진짜 구별이 안 된 하나 된 그 자리가 궁극의 개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는 개합이라는 건 합했다는 그런 일치됐다는 그 생각마저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일치됐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둘이 하나로 일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둘이 있어서 합쳐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진실한 의미는 둘이라는 게 없다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깨달은 그 자리가 진짜 그게 이제 하나 되는 자리죠. 그래서 하나라는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원래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미 둘이 셋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하나라고 이야기가 되면 상대적인 하나라는 말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의 자리 숫자는 하나에서 9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영은 공이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콩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공돌이 유식돌이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공돌이거든, 그게. 열애장도 마찬가지고. 열애장이도 제일 먼저가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열애장.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개합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고,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손님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강산 일도 보러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학교가 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사님이 한학교가 더 하락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이제 밑에 각주를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번역하면서 필요 없는 각주도 내가 달아놨구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또 그 번역하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도바님 때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억지로 앞에 세워진 우리 이사님한테 그리고 여러 도바님께 고마운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